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6일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파가 존재합니다. 쪽파, 양파, 대파, 이런 파면 괜찮은데 이상한 파가 존재하죠. 12절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과 무관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미움이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보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면 영광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대통령의 부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르심에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갸우뚱해하죠. 바울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 확실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그 스포츠가 생기게 된 이유 알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목숨 걸고 달려가 가지고 그 승전가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는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둘째,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 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배당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뭐다? 교회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인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9절을 보시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죠. 결국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요? 8절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미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을 보시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이 무엇이었을까?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강경제일교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사실은 3번인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눈물로 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3번이나 보냈느냐? 자꾸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편지를 무려 3번이나 보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자.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셋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담임 목사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우리 해요. 또 부서 장로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부서원들이 예, 장로님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성가대원들이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담임 목사 과로로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을.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찌 마귀가 틈을 타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난 것일까? 1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장로님 파, 어느 장로님 파, 또 어느 권사님 파.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말과 같은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꾸 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파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거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쪽파, 대파, 양파 사서 드시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파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파를 나누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예를 들어요, 오른팔 떨어져 나가고 왼팔 떨어져 나가고 머리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들이요, 특히 이 신천지가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잠합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은밀하게 잔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속해 들어와서 속회를 이간질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입니다. 원래 마귀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17절 바울의 진심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주님이 바울을 보내셨대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어제 교회학교 부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유치부교에도 전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시설을 갖춰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잖아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잘 단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요, 사실 제 그런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화장실도 비대 놔야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비대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아멘. 원래 제가 계단을 올라오다 보니까 이 거미가 겁없이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이 바울을 보내셨느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했느냐?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또 부활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똑같은 십자가의 도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장 전도를 하는 거고, 또 우리 빌립 전도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20절 하반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젠가 일본에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영상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 저도 봤거든요. 와, 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쫙 밀려가는데,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영상을 주목해서 보신 분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쫙 이제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건물로 딱 가려다가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도망을 했어요. 간발의 차로. 제가 그거 보면서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이 세상이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18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아주 눈에 불이 타올라야 돼. 불이 타올라야 돼. 우째 아멘이리 시원치 않습니까? 눈에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요.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핵심을 말하죠.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근데 성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시절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을 보냈어요. 어느 기관을 통해.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내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뭘 잊고 살아가느냐? 물론 육신의 부모님 계시죠.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 믿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이 말이죠, 길거리에 가 있다 쳐보세요. 이거 그냥 고철 장수가 추석할 겁니다. 그런데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성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늘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24절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27절, 28절에서 택하사, 이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29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겸손하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16일간 진행될 이 여정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강경제일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어떤 목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